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부름받았는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해주고 그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4장 17절로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축복하기를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살렘 왕의 멜기세덱의 영접을 받고 축복을 받고 거기서 11조를 드렸다. 그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살렘 왕이 과연 누구이기에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렸는가? 성경에 보니까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뭐라고 했냐면 그는 실로 의로 다스리시는 평화의 왕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신비한 인물입니다. 여기 창세기에만 나오고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다가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가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원래 이 멜기세덱 살렘 왕이라고 했는데요, 살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 평화를 말합니다. 평화의 왕.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원래 멜기라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세덱이라는 말은 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 의의 왕, 그것을 살렘 왕 멜기세덱이다. 그래서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드렸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믿음으로 살면서 아브라함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또 천지의 주재자이신 높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의 소득, 그의 소유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알았고 그것을 11조 생활을 통해서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우리가 가진 소유물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요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얼마 벌었으니까 얼마 떼서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11조의 바른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를 가졌던 모든 것은 내 생명까지 내 시간까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남보다 부유하게 잘 사는 사람은 그만큼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물질의 청지기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죄짓고 못된 짓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 도저히 부모스라 있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그 어머니가 외삼촌 댁으로 너 피신해라. 그래서 밧달 아람이라는 그 하란에 있는 외삼촌 댁으로 그 아들 야곱을 피신을 시킨 거예요.
야곱이 한 번도 집을 떠난 그러한 경험이 없이 아비 집에서 떠나서 외삼촌 댁으로 피신을 가는데, 가다가 먼 길 가다가 밤을 맞이하니까 들판에서 밤을 지내게 돼요. 그게 바로 루스 들판이라는 들판입니다. 거기가 바로 베델이라는, 야곱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 그래서 거기서 누워서 밤을 지새우는데 잠이 옵니까?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그 광야, 밤에는 추운 그런 광야에서 밤을 지내는데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엎치락 뒤치락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자를 보내셨어요. 깜짝 놀라 꿈의 환상을 보니까 자기가 누워있는 자리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쫙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꿈을 꿔도 이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놀래가지고 야곱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고 배기하였던 돌을 세워놓고 가지고 가던 기름과 포도주를 거기다 붓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베델 제단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두렵습니다. 가는 길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리하면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날이 새어 외삼촌 댁으로 이제 피신을 가서, 외삼촌 댁에 가서 자그마치 21년 동안을 소위 말하면 머슴살이 하다시피 살았습니다. 원래 7년 계약을 했는데 그 외삼촌이 아주 야가 빠진 사람이라 3번을 반복을 해가지고 21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서원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라는 것이 잘만 하면 큰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1,000번제 서원헌금을 드리고, 또 다야 그 외에도 서원헌금을 드리는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많잖아요. 빈손 들고 간 야곱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런 축복이 금년에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빈몸으로 갔지만 12아들을 얻었어요. 12아들.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엄청난 재물을 모았습니다. 20년 동안에.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옛날에 요단강 건넜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요단강가에 앉아가지고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20년 전에 이 강을 건널 때 이 지팡이 하나 들고 건넜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12아들을 주셨고 엄청난 재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형 예서가 나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할 텐데, 하나님, 저를 예서의 손에서 지켜주세요. 그러고 밤새도록 거기서 하나님께 씨름하는 기도를 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그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게 얼마나 좋은 이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래서 그 이름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호가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주시는 분이라 그 말씀입니다. 왜? 아브라함이라는 무명의 사람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가지고 나중에 나옵니다만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열국의 아버지라고 해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되었으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야가 빠져가지고 속이기를 잘하고 하던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12지파의 아버지가 됐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1.1획도 약속하신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율법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그리고 중요한 그 율법 중에 하나가 너희의 10분의 1, 11조 생활을 철저히 할 것을 가르쳤고, 그래서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너희의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짐승의 초태생도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의 자녀 중에 첫째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성별하게 하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교인 중에는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성경대로 산다고. 내가 아는 사람도 아들은 신학하기를 원치 않는데 무조건 아버지 어머니가 신학을 시켜가지고 너무 무리해가지고 아주 목회 생활을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정신만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 대학을 들어가고 취직을 하고 모든 일들을 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고 이제 구약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말라기라는 사람. 말라기. 구약이 말라기까지 내려오고서 그 다음에 그칩니다. 그 다음에 신구약 사이에 엄청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지자로 온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말라기서를 기록했는데, 이 말라기서는 오늘 읽은 것처럼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의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많은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을 맞았다 이거예요. 나라를 빼앗기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지기 생활인 11조 생활을 하지 않았다 이거. 오늘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기 만군의 여호와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말라기 얘기가 아니라고 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백성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까? 뭘 안 지킨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큰 죄를 졌다. 그런데 너희는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도 도둑놈이라고 하고 처벌을 받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복을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아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사탄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런데 오늘 11조만은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해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너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작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 마지막 끝나는 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청지기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첫째는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11조는 성물이라고 그래서 이 성자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인데 구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자라는 이 성자를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말은 분리한다, 구분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책과 다른 구별된 책이 성경이에요. 집은 집으로 돼 구별된 집이 성전이에요. 또 여러분 다 똑같은 인간이지만 세상 사람과 구별된 여러분들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은 다 같은 영이 아닙니다.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구분할 줄 믿음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11조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귀히 여기리라.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도 하나님도 여러분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나를 함부로 하고 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누가 존경합니까? 아무쪼록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바로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1조는 물질의 선악과이고 보화를 하늘에 쌓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의 선악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모든 실과 나무를 세우시고 다 필요한 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부정함 있게 해놓으시고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를 세워놓으시고 이 선악과 나무는 절대로 이 선악과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놈 뱀의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류에게 큰 재앙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1조는 물질의 선악과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급하다고 필요하다고 막 갖다 손대면 안 돼.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것은 손대면 안 됩니다. 11조는 물질의 선악과요 종자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늘나라의 하늘 보화를 하늘에 쌓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을 해봐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하늘에 쌓아둔 보화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11조 하는 자에게 4가지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첫째는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두 번째, 11조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메뚜기와 황충을 금하고 열매가 미리 떨어지지 않는 복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너희의 소산을, 토지의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 포도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소산이 많게 하리라. 우리 모두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 없어 말씀 못 드리지만 세계적으로 11조 잘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미국의 실업가 하이드라는 사람은 한때 사업에 실패해서 빚은 지고 슬아가 자그마치, 자녀가 자그마치 9남매 먹고 살기도 어려워요. 그런데도 미련한 사람처럼 11조는 꼭 드리는, 돈을 꼬아도 11조는 드려요. 그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다시 회사를 시작한 결과 대성공을 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됐는데, 그 회사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어디 뼈 아프거나 어디 아프면 바르는 맨소리담이라는 회사를 이 사람이 성공시킨 사람. 마지막으로 11조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이름을 복되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도 청지기 생활 잘해서 이런 복 받고,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손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들은 못 살아서 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살만한 사람들이 오직 신앙의 자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신대륙에 들어간 사람, 그들이 가서 철저하게 예배 생활, 11조 생활, 이게 청교도들입니다. 한 결과 그 열매를 지금 누가 따먹고 있습니까? 그들은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나 그 자손들은 지금 세계 최대의 부강한 나라가, 지금 미국 대통령이 새로 돼가지고 이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세계가 다 움직여요. 대한민국까지 지금 떠는 때가 많아요.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세계 경제를 움직인다니까요. 이게 누구에게서 온 축복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서 여러분 대만이 아니라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